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충계수양에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듣게 행할 것을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39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829페이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미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흐를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LA 지역과 멕시코 지역 선교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집사님 2분, 자매님 2분, 청년 형제자매 각각 1분, 중학생도 1명, 중학생 형제님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에서 2분이 가고 또 멕시코에서 통역하고 있는 형제님, 부모님도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멕시코 통역하시는 형제님 부모님이 이번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가운데
궁금한 게 다 풀리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역하시는 분이 부모님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3월 30일 날 출발해서 그 LA 교회에 도착하는 그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과 화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이제 생활 집회로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LA 교회 식구들만 온 것이 아니고 그 LA 교회, 가주중앙교회, 콜로나 교회 저 멀리 한 5시간, 6시간 가야만 그 라스베가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식구들까지 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거창하게 됐습니다. 식구들이 좀 많이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같이 그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LA 교회하고 수원교회하고 자면 결혼 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A 교회가 아주 안정이 되어 있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교회 식구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아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LA에서 출발해서 이제 멕시코시티, 멕시코 이제 저도 처음 갔습니다. 멕시코란 나라 말만 들었지 저도 처음 가서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이번에 또 같이 가신 그 우리 수원교회 그 최 집사님이 또 선교를 또 여러 번 해보셔서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최 집사님이 아주 잘 인도해 주셔서 아주 훌륭하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 이제 도착해서 우리하고 자매결혼교회가 이제 익스타발라파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익스타발라파 신결정 목사님 있는 이제 그쪽에 가서 저녁에 익스타발라파 교회 거기서 이제 처음 모임을 하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요. 그런데 그 지붕이 아이고.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억수로 오니까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저는 이제 모처럼 갔으니까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내가 설교하기도 참 어려운데 근데 그 멕시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좀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잘 듣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빗소리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듣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길주 목사님은 그쪽에서 이제 설교하고 신길재 목사님 댁에서 이제 하룻밤 묵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양의 장소로 갔습니다. 오리사바 지역인데요. 오리사바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수양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쪽에 그 멕시코. 그런데 그 가니까 이번에 한 1,100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요. 거의 아마 숙식을 한 1,000명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옛날 이 광주 농고 이런 데서 이제 수양이 할 때 교회당 이제 그 학교에서 자면서 이제 텐트 쳐놓고 이렇게 집회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열악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거의 텐트를 가져와서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집에 있었습니다. 건물인데 물론 창문은 하나도 없고 그 바닥에 좀 이렇게 좀 깔고 해서요. 까만 비닐 가지고서 이렇게 말아서 낮에는 이제 해가 들어올 수 있게 해놓고 밤에는 그걸 이제 까만 비닐을 내리니까 좀 그래도 차가운 공기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좋은 데 있었습니다. 한국 팀들은 그래도
멀리서 왔다고 해서 그래도 그게 좀 그나마 그게 좋은데요. 다른 분들보다 우리는 그래도 세수할 때도 있고 또 샤워할 때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3박 4일 있으면서 거의 지지를 못했습니다. 세수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물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때 멕시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참고 견디는 거 그거 정말 잘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침대도 한 100명 이상 침대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원교회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 수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도한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이제 3박 4일 동안 있었고요. 그 수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런데요, 수양회 끝나고 침례하는데 저도 침례식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그 멕시코 식구들은 침례 받을 때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그 구원받은 식구들이 또 그렇게 기뻐해주고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인상이 좀 남게 되고요. 그리고 멕시코 지역, 그 지역이 또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보통 한 2000m 이상 되는 데가 꽤 많기 때문에요. 이번에 같이 동행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혈압이 조금 낮아가지고 고생을 덜 했는데 다른 분들이 아주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양예를 이제 목, 금, 토일 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오후에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우리는 그 박춘성 선교사님이 있는 떼와간 그쪽으로 가서 하룻밤 잤고 일부는 서용원 목사님이 계신 아웃데백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우리가 또 전도연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전도연 수련회장으로 갔는데 그 전도연 수련회장 가기 전에 그 떼우학관에 그게 이제 볼 것이 있다고 해서 선인장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선인장이 많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 가보니까 2000m 높은 그 지역이 누가 보더라도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전부 다 퇴적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화석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인장 보는 것보다 화석 주우려고 저는 바닥을 많이 보고 다녔는데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준성 선교사님은 그쪽에 사람들이 주운 조개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떼우학간 그 지역에 2000m 높은 그 지역에 소금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소금물. 그래서 천년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소금물이 많이 나와서 그 소금물을 나오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염전을 만드는 염전.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을 밭처럼 거기에다 받아 놓으면은 그게 다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실제로 소금물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같은 그중에 이제 있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다고. 지구 전체가 바다고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멕시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믿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잠깐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웃데백 호텔에서 우리 전도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말씀 전하고 화요일 날 질응답 오전에 하고 저녁에는 또 말씀을 한번 전하고 전도인 수련회를 갖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또 이제 교회를 또 방문해 봐야 되니까 깨레따로 교회가 이제 우리하고 수원하고 이제 자매 이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깨레따로 교회까지 갔는데 6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레따로 교회 박삼중 선교사님 있는 그쪽에서 수요일에도 저녁에 같이 모여서 말씀 전하고 저녁에 또 모임을 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자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런데 이 깨르따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당 부지를 사서 교회당을 짓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입당식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 식구들이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힘을 모아서 조금씩 이렇게 돈 모이는 대로 장소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깨르타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게 아직 교회당은 없지만은 구원받은 식구들이 좀 모인다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우태페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에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 구원받은 식구들이 좀 있고 인근 교회 식구들이 같이 와서 와 보니까 장소를 빌렸는데 식구들이 거의 꽉 차게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모임을 하고 그 예우태백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최초로 구원받은 가정집에 잠깐 쉬고 있다가 1시 좀 넘어서 이제 비행기 타러 나왔죠. 나와서 이제 6시 50분 비행기인가 하고 비행기 타고 이제 여기 한국에 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착하니까 9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일정이 팍팍했는데요. 그런데 아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해외 선교 갈 때마다 구원받은 식구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모임마다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또 이번 선교를 통해서 멕시코 지역에도 많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또 구원받은 식구들이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고 선교사들이 21명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들이 가기만 하면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곳이 한 14곳 정도가 된답니다. 14곳. 예우태페 그 지역도 선교사가 가기만 하면은 당장 식구들이 많아질 수 있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남배 지역에 아주 선교하기가 좋은 지역이고 또 사람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쉽게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식구들이 또 교회에 잘 붙고 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교회하고 또 멕시코 교회하고 연결이 됐고 또 멕시코 선교의 가장 중심 교회가 수원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지역 전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또 도움을 많이 주셔서 또 그것을 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수원교회 식구들이 멕시코 선교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39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편 39편의 배경은 압살롬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요. 야심이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아버지 왕위를 창탈하고 그 위대한 다윗 왕위를 창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왕위가 완전히 날아가서 아주 가장 비참하게 된 이 상태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아주 아버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거는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던 겁니다. 성경 사무엘하 1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23절
487페이지.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온 땅 백성이 대성통곡했다. 그 다윗을 따르는 모든 인민이 앞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기드론은 뜻이 한탄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건무칙칙한 한탄스러운 그런 뜻인데요. 기드론 강은 예루살렘 성벽 밖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기억 속에 가장 추잡하고 가장 더러운 강 하면은 이 기드론 강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수구는 아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레위인이 청소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피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게 기드론 시내로 흘러내리고 예루살렘의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 흐르기 때문에 이 기드론 강은 더러운 강, 안 좋은 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식이 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강을 건널 때는 꺼림칙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을 건넜다 그 말은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한탄, 고통, 죽음 그런 것이 도사리고 있을 때 통과하기 때문에 기드론을 건넜다는 것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정말 선한 군주인 그 다윗 왕이 그 기드론 강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이 기드론 강보다 더한 강을 통과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비록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했지만은 나중에 다시 왕위가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으로 끝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겁니다. 왕위를 찬탈당하고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마 다윗 생애 속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때일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거의 한 10년 이상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뭘까요?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뺏어간 건 또 둘째시고 아버지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도망갈 때 다윗이 마음에 얼마나 그 슬픔이 있고 슬픔이 있겠어요. 그래서 울며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다윗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시편 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3편 앞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다윗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 반역이 일어날 때 거의 대다수가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도무지 다윗은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되니까 신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악담하고 저주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에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도다.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 인생은 끝났다. 그러면서 막 치끌을 날리면서 막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는 겁니다. 16장 13절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여기 시편 39편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저놈 죽이라고 당장 시므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이 신세 속에서 이제 시편 39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9편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침묵했던 겁니다. 39편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으리라 하여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나여서 한두 번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주하면서 막 티끌 날리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할 때 그때도 그렇게 저주를 많이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냥 딱 침묵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졌다고 믿는 겁니다.
심지어 내 아들까지 나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그렇게 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다. 그런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욕을 그냥 실컷 얻어먹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걸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실 거다 하고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왕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하였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기도한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이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정말 연약하다는 걸 정말 더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정말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자기의 종말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종말과 죽음을 깊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로마 황제는 죽음 앞에서 진지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들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복창하게 했다는 겁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게 했답니다.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그 황제가 일부러 시킨 겁니다. 아침마다 조회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이 말을 계속하게 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로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10편 9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이고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에 큰 공을 세운 어떤 장군은 자기 종 하나를 뒤에 세워놓고 환호성 지르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뒤에서 이렇게 외치겠다고 합니다. 메멘토리,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라. 그 말을 뒤에서 계속 외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속꼬리 뱅개 달까봐 내가 지금 사람의 환영 받고 있지만은 나도 당신도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너무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인생인 겁니다. 반면에 프랑스 루이 15세 그 사람은 자기 앞에서 죽음이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 휩쓸고 항상 지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 연한이 어떠함, 자기 내 생계가 얼마나 남았는가, 그걸 따져보면은 자기가 정말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동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인생 계산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우리 중에도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훨씬 짧게 남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연장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징계로 모든 것이 날아갈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전복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광을 전복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가 최고 정점에 있을 때 사울을 이기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을 그때 가장 영광스럽게 됐을 그때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날아가고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한 대로 그 영광을 전복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구나. 그 많은 재산이나 모든 거 한꺼번에 싹 날아갈 때, 내가 참 별거 아니고 연약하다는 깨닫게 되잖아요. 또한 건강 같은 것을 이룰 때 또 연약한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마음도 고통스럽고 또 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지만 인도 모기에 물려 죽었잖아요. 모기 한 마리에도 물려 죽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언제 연약한 걸 아냐면 광야에 내몰릴 때 그걸 아는 겁니다. 계기 될 때 아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손님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그네가 됨이 나의 모든 율조와 같으니이다. 다윗이 광야로 내몰려서 인생은 정말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사람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슬픈 상황이 주어질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주어질 때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용감한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내가 진짜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삼손도 신체적으로는 거인이었지만 그는 도덕적으로는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유혹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걸 통해서 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참으로 연약한 것을 아는 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의 연약을 깨닫는 사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를 손 넘빌 만큼 되게 하심에 내 인생은 짧구나, 그걸 정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너무나도 허무하고 짧은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든든히 섰다, 그 말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기잖아요. 정말 든든히 섰다 할 때 한순간에 상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든든히 선 것도 사실은 결국은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 정말 이것이 기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은 나그네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 통해서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말한 대로 내가 죽게 객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그네라는 사실을 중요한 계기 속에서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나그네로 생을 살았는데 이런 압살롬을 통해서 왕위가 찬탈당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됐을 때, 정말 인생은 잠깐 거쳐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텐트에 살았다는 거 아시죠?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간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하기를 나는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들은 천성을 바라고 살았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나는 나그네구나 하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참으로 깨닫고 왕위가 찬탈당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인생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진짜 인생들이 헛된 짓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더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이라 그랬죠. 자기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함 바쁘며, 우리 시대 정말 바쁜 시대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죠.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한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너무나도 빨리 왕래하고 지구에서 막 사람들이 70억 이상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여.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다니는데, 우리 시대 사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욕망 덩어리입니다. 뭔가 욕망에 꽉 차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사하면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열심히 끌어모으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이성, 눈에 보이는 것을 아주 악착같이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읍니다.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나, 재물 열심히 쌓습니다.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또 순식간에 그냥 왕위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실 우리 시대에 욕심이 아주 많은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족 족한 줄 알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욕심들이 많고 욕망들이 많은지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보려는 그런 간절한 열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열망,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열망,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한번 자녀답게 살아보려는 그런 열망, 믿음의 선진들처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보려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적어지고, 이 세상 것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거 결국은 다 없어질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순한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가는 것은요, 아주 심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좀 실감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제국은 몽땅 개에게 던져줄 부스러기일 뿐이다. 그렇죠? 지구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결국은 개에게 던져줄 부스러기일 뿐이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 인터넷에서 이제 본 얘기인데,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한국말을, 자기 아들에게 한국말을 좀 가르쳐 보려고 이제 한국에 잠깐 보낸 겁니다. 초등학생 애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이제 한국말을 배우라고 했는데, 갔다가 돌아올 때 보니까 이 백에다가, 가방에다가 뭔가를 잔뜩 가지고 왔는데, 그걸 항상 짊어지고 다니고 항상 애준비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딱지치기 배워가지고 한국에 딱지를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미국에 가져왔는데, 다시 가져왔는데, 미국엔 딱지치기 안 하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니까 이제 버리는 걸 보면서요,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참, 막, 아둥바둥 내면서 많이 모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과 관련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생물학자는 평생 요상한 벌레 연구하다가 죽습니다. 물론 벌레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연구하다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은, 죽음 건너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예, 저는 평생 요상한 벌레 연구하다 왔습니다. 구원은 받지 않고. 영국의 어떤 귀족은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까만지하고 흰지하고 교배시켜서 점박이 쥐를 만드는데 모든 걸 다 투자했다고 합니다. 죽음 건너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저는 점박이 쥐 만들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오로지 목적이 땅에 있습니다. 헛된 일에 분노하며 채무를 쌓는다. 우리나라 한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그 개미라는 책이 있거든요. 개미라는 공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개미를 기른 겁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막 계속 시켜서 7년 동안 고생한 끝에 드디어 이 개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막 춤도 추게 하고 이제 막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문에 내서 이제 기고를 해서 돈을 좀 벌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사로 가는 길에 식당에 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종업원을 불러서 이제 내놓으면서 이 개미 좀 보라고 하고 이제 다 개미를 내놓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 노력한 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 개미 좀 보시라고 하니까 종업원은 미안합니다 하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시대에 헛된 일에 바쁜 동시에 또 헛된 변론도 많고 또 말이 또 왜 그렇게 많아요? 대화하는 내용 보면은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헛된 일에 분주하고 헛된 말에도 바쁩니다. 말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을 조사해보면 가치 있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예레미야 3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많은 우상들을 갖다 놓고 우상 섬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된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세상에 헛된 종교도 많고 헛된 모임도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사람이 영원한 목적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사는 목적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촉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촉하여진 고로, 주님의 재림편에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맞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내가 잘해주면 좋고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잘해주면 좋고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손해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아니면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돈이 많이 벌린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많이 세상이 내 마음을 붙잡게 되면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다윗은 그나마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7절. 이런 왕위가 찬탈당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려면은 자신이 영원히 기댈 대상을 확실하게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댈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있어야만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왕위 전체가 날아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도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 전체가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풀무불 들어가는 길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유대 종교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세상에 소망 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죽어도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소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발렌스 황제 앞에 황제가 위협을 했을 때 그런 위협은 어린 아이들에게 통하는 얘기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언제 죽음 건너가도 하나님 앞에 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황제가 위협해도 겁내지 않았던 거예요. 아리오스가 예수가 절대자라는 걸 부인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절대자라는 걸 아주 강력히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타나시우스가 율리우스 황제가 자기를 핍박할 때 그 율리우스 황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에 불과하다. 황제가 그렇게 위협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자라는 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일 때
본네퍼라는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가 1945년 4월 8일인데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동료들이 굉장히 절급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본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이제 죽음 건너가면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웃으면서 죽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다윗에게도 소망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참된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만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희망 먹고 사는 사람, 소망 먹고 사는 사람이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 해서 호모 에스페란세, 소망 먹고 사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소망 먹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종말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 할린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할린제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을 살 수 있답니다. 음식 없이는 40일을 살 수 있다. 물 없이는 3일을 살 수 있다. 공기 없이는 약 8분 산다. 근데 소망이 없이는 1초밖에 못 산다.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게 소망이다. 소망 딱 끊어지면은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그러잖아요. 그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모를 만나야 되든지 혹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야 되든지 자식을 만나야 되든지 뭔가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들, 소망은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된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두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어디에다 쌓을까요? 하늘에다 쌓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다가. 우리 각자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일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에다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쌓으려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다시 한번 봅시다. 그걸 대조해서 한번 봅시다.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아나 어디 쌓는 겁니까? 어디 쌓는 겁니까? 땅에다가 쌓는 거예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도 왕기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 통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다가 보물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은 하늘에다 쌓으라고, 하늘에다가 영원히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하늘에다가 쌓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찬탈당할 때 하늘에 쌓아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 한꺼번에 그냥 봉적당하고 도둑질에 의해서 도둑당해서 없어질 때, 한꺼번에 싹 날아갈 때 이걸 진작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많이 느끼잖아요. 다윗은 실감하는 겁니다. 저 하늘을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늘에다 쌓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원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돈 법니다. 사람이 소망하는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가 뭘 추구하느냐, 그 부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강렬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 수 있잖아요.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일에 아주 열망을 크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하나님께 귀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소망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 속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네란 말한 대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이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했습니다. 소망의 닷, 소망인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고 아주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소망은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왜 마음속에 그렇게 담대함이 있을까요? 그는 다 잃었지만은 하나님께 다 있었습니다. 그는 왕기를 참탈당했지만은 어차피 다 버리고 갈 인생이잖아요. 그가 왕이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 다 없어졌는데 하나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있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상급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소망은 담대하게 합니다. 이 아내가 남한으로 탈출했을 때 북한에서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탈출하는 사람 봐요. 소망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소망은 날개와 비슷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그 영혼이 비상할 수 있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은 중요한 겁니다. 소망은 사람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프레드릭 와츠의 소망이라는 거 비디오 여기 한번 검색에다 해보면 나옵니다. 프레드릭 와츠의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런던 K의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그림을 열심히 봤습니다. 이 둥그런 지구 위에 어떤 약한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눈은 붕대로 감겨져 있고 앞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파가 놓여 있는데 7줄 비파인데 다 끊어지고 6줄 끊어지고 딱 한 줄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파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딱 한 줄 남아 있는데 소망. 그래서 앞도 안 보이고 몸도 병약해 보이고 그러지만은 소망이 확실하면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줄이 다 끊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 인생은 끝났다 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존 방사라는 사람이 노래한 내용 중에 나는 캄캄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벽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태풍을 겁내지 않는다. 새벽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그 천루역정책에 기독도가 절망의 감옥에 가둬집니다. 그가 하나님 약속들을 떠올림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곤란 중에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구원받은 식구들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있는 30개 그 교훈이 있는데요. 공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서 제가 한번 몇 개만 읽어볼 테니까요. 이거 보고 이걸 우리는 야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좀 바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네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남보다 더 일찍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시간은 간다.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침 흘리지 말고 이성 친구 사귀려고 침 흘리지 말고 그건 내일의 눈물이 되니까 그거 다 뒤로 하고 공부해라 그 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학벌이 돈이다. 학벌에 따라서 돈 차이가 나니까 돈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꿈이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당신은 팔을 뻗지 않는가?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가장 위대한 일들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안 잔다 그 말입니다.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무슨 말이겠죠? 더 멋진 남편하고 얻게 되니까 공부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죠. 우리는 적들의 책장은 넘어간다. 우리는 성경이죠, 성경. 우리는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성경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성경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성경은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고민할 시간에 성경 들여다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하면은 확실한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둔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주 심플한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크리스찬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좋은 소망이 있다고 그랬고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고 했고 우리에게는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쌓아둔 소망이니까 곡식을 쌓아두었다 많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꽉 쌓여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곧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내납니다. 디도서 1장에 말한 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진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천년도 만년도 억년도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처럼 진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리고 상봉의 소망이 있습니다. 앞서간 모든 성도들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초라하게 살아도 잠시 후에는 천국에서 산다는 소망이잖아요. 천국이 실제입니다. 이번에 갔을 때도 그 천국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서 설교했는데요.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세계, 그 세계가 있어요. 그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수고가 최고인 그 상태에서 한 달, 배가 가장 아픈 상태에서 한 달 동안 배가 계속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면 어떻게, 1년이면 2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5년이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범죄와 고통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치통이 최고인 상태에서 1년 동안 계속 아프다고 해봐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안 깨지면 좋겠다. 그 행복한 순간이 1년 동안 계속하면 좋겠죠? 5년 동안 계속하면 좋겠죠? 10년 되면 더 좋겠죠? 100년, 영원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꿈의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그게 계속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마음속에 막 감격이 최대로 좋게 된 상태에서 그것이 한순간도 안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 자체를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모든 것이 실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찬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소망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왕위를 다시 얻게 됐잖아요.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해 잠시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사람은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과 전쟁하다가 노새 타고 가다가 상소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렸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결국은 창에 맞아 죽잖아요. 그 나무가지에 하필이면 왜 걸릴까요?
그가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그게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위치에서도 살 사람은 삽니다. 살 위치에서도 천년 예상치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벌 주려면은 벌 줄 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냐 그 말입니다. 매달리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 나뭇가지를 올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왕위 창탈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는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됐고, 그리고 그는 인생 마무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다윗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편 39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자, 정상적인 신앙은 오래되고 정상적일수록 더 조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더 조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권도, 유도 같은 거 정말 막 8단, 9단 이렇게 막 정말 유단자들은 조심하잖아요. 자기가 한 번 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1단, 2단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까붑니다. 한바탕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무조건 조심하고 살아요. 조심하고. 언어 생활도 조심하고 행기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해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39편에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고, 그래서 이 세상 정말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드리고 저 위에다가 쌓는 그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은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잠시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저 위에 쌓는 그것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10편 39편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7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머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